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바쁘고 그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도 안 되게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모습들을 결단하고 그 모습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모습들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이 새벽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합마저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선포하셨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합에 대한 메시지는 조금 더 과하거나 부당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마땅한 결과였고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합은 자기가 돌봐야 할 백성 중 한 사람인 나봇을 죽이고 그의 재산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또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죄악을 행했던 정말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그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며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친 아합에게 즉시 내려진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아합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들은 온전하지 못한 회개다 이렇게 평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저 눈앞에 내려질 심판이 두려워 마음은 없지만 그냥 외형적인 회개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회개하긴 했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었다거나 아내 이세벨의 죄악을 책망하며 또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우상의 숭배의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회개가 비록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보시고 즉시로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던 심판을 돌이켜 그 내려질 심판의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회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지요. 본문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겸비함이라는 단어는 꺾였다, 복종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했던 왕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그 굳은 마음과 굳은 목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악했던 아합의 마음을 꺾고 굴복시켰는가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 악했던 아합의 마음과 굳었던 목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선포될 때 아합은 즉시로 그 말씀 앞에서 그토록 완악했던 마음이 완전히 꺾이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갑자기 양심의 자책이 들어서 자기 의지로 회개한 것도 아니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라도 회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합과 같이 악하고 굳은 목을 가졌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굴복했던 이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의 아내는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는 돈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그에게는 힘과 권력과 또 많은 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합마저 굴복시킨 것이 광야를 떠돌던 선지자 한 사람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과 가치가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권위와 능력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도 못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임할 때 그 어떤 죄인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 오늘 본문은 그 악했던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세상의 책과 같은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구도 아니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찌르고 쪼개고도 남는 충분한 능력과 생명과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렇기에 그 악했던 아합마저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담겨 있는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악하고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요나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즉시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도 함께 회개하지요. 역사 기록을 보면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잔인한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악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지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 땅에는 늘 악독과 잔인함으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토록 악했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초라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즉시로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읍을 대충 다니면서 대충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충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즉시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아합과 같이 느느웨 백성들과 같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 한 주가 시작된 지 벌써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며칠 동안에도 수많은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시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지 않으실 만한 열매를 수도 없이 맺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보인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이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이것은 제가 어떤 좌절과 낙심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내 말과 행동과 선택을 수시로 그 말씀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방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합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가지고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할 때, 그럴 때 그 악한 아합 왕마저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굳은 마음이 꺾이고 죄된 본성을 거슬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가까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이런저런 사역과 직분도 맡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설교 시간에 잘 집중하지 않아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도로 보이는 것에는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주일에 교회도 오고 가끔씩 주중 예배도 참석하고 또 때가 되면 직분도 받고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도 참여하면 이걸로 충분한 신앙생활처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충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이고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같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합과 같이, 지금까지의 아합의 모습과 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예비해 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내가 지은 그 죄를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겠죠, 말씀이 없다면. 그럴 때 우리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기준을 우상으로 삼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수시로 선택하며 똑같이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가장 길게 등장하는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불쑥불쑥 수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독하셔라 라고 계속해서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지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합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늘 분별해내므로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어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또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남겨진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수시로 내 삶에 비추며 그 말씀을 근거하여 내 삶을 순간순간 살아냄으로써 내 삶의 어느 곳을 떼어놓고 보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사랑하고 늘 읽어 내려감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늘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모습 그 어디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